신앙은 어떠했는가 나누고 있는데요.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에 이어서 개신교회의 이 신학을 가장 탁월하게 정립했던 인물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 제네바 시를 그 교회의 헌법을 통과시켜서 수십 년간 그 시가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제네바 대학은 유럽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신교의 개혁 신학이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 칼빈주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 당시에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다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가 이 칼빈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이 교리는 존 칼빈이 집대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것은 그의 작품 기독교 강요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평생에 이 한마디로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자락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여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묘비를 세우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이게 뭡니까? 나를 잊으라는 거죠. 자기를 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내가 이 기독교를 개혁교회로 지금의 우리 개신교회로 이렇게 바꾸어 놓고 이만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잊어라. 묘비를 세우지 말라는 것. 지금도 묘비가 세워져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가묘로 그렇게 세워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교개혁의 거장인 존 칼빈이 가르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는 여기서 5가지의 기도 원칙을 볼 수 있는데요. 이 5가지의 기도 원칙을 존 칼빈이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원칙은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에 사로잡혀라. 이게 참 표현이 역설적이죠. 행복한 두려움이래요. 행복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래요. 기도의 원칙 첫 번째.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역설적인 두 단어를 칼빈은 하나로 묶어 있습니다. 행복한 두려움, 사로잡혀라. 사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기도란 무엇보다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전능한 하나님을 독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 앞에 나아간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요한 1서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사람과 지금 두려움을 공존해서 같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존재, 맞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벌도 떠나가고 우리가 정죄받는 것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원칙, 하나님에 대한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막 정말 높고 존경스러운 분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려운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시더니 손을 덥석 잡으면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이 손을 탁 잡으면서 막 인사를 하셔요. 이렇게 엄청난 분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당황을 해서 몸이 떨리고 진땀이 납니다. 숨이 막혀서 입이 막 떨릴 정도입니다. 이것은 뭔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죠. 그분이 나한테 뭔가 해코지 같은 거를 할 것 같아서 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분 앞에 내가 뭔가 실수를 할까 봐, 예기치 않은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올까 봐 이렇게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울 때 막 헛말이 막 나오잖아요. 어디에 보니까 두려워서 긴장해 있는데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경외감은 인간의 마음을 질서 있게 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요, 이런 경외감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줍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경외감이 있는 사람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딴 생각하고 마음을 막 쉽게 가지고 그렇게 오만하게 마음을 품고 있지 말고,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에 임해라. 그 앞에서 행패 부리고 싶지 않은 정성스러움이 있는 거죠. 정성스러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경외감에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특별히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였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라.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고백을 했었죠. 시인들의 기도가 이런 경외감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진다. 두 번째는 회개는 기도의 동기이자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기도의 원칙 두 번째, 회개. 이게 조금 노골적인 표현인데 기도에 있어서 칼빈이 참 질색을 했던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칼빈이 아주 질색을 했던 게, 물론 질색이라고는 말 안 했지만 제가 보니까 그 표현이, 그게 경건의 모양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경건의 모양, 성경의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경건한 옷을 차려입고요, 긴 옷술에다가 두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이렇게 거룩한 자세를 취한다든지, 정말이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막 경건이 막 뚝뚝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에 오글거렸습니다. 아니, 두 손 들고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경건하게 기도하는 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두 손을 모으거나 손을 하늘 향해서 이렇게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행위로 이건 뭘 말하느냐? 기도는 이런 행위만으로 이런 그 모양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조차, 이런 기대조차 그런 발상이 적절하지 않다.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나아가는 걸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패배하고 무너지고 찢어진 가슴을 부여잡고 자기 죄를 깨닫고 탄식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이런 애통, 이런 가난함, 이런 마음가짐이, 이런 마음이, 내 절절한 내 안에 진심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 저쪽 구석에서 할 말도 못하고 그저 오열하고 있는 세리와 같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서 서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칼빈의 표현대로라면 거지와 같이 너덜너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정말 자기의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부끄러워 있는, 오염되어 있는, 창피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러자니 정말 거지와 같이 너덜너덜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함과 결핍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함이 있고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많아서 기도를 못하겠다.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지은 죄가 많아서. 물론 일면에 양심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정말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정말 미안하면 미안하다고도 이야기도 못할 정도. 그래서 말도 못하고 한 세월 죄인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기도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어서 기도하러 나가느냐?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죄가 많아서, 죄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죄가 주홍 같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최대치예요. 죄를 무슨 죄를 지었건 간에, 그거 아닙니까? 무슨 죄를 지었건 간에 사람이 못할 일이 없고 못 저지를 죄가 없더라고요. 참 사람이 못할 짓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전쟁 소식 보니까 참 비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나온 방송이라서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신생아 아이들이 40명의 아이들이 참수를 당했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밖에 그 앞에 나갔는데 가자지구 앞에 인근에 있는 그 마을에, 그 병원 가까이에 있는 데에서 어린아이들 수십 명이
뒤에 손에 묶인 채 불에 타 죽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쟁은 하여튼 전쟁은 그렇게 혹독하게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람이 정말 상상 이상의 일들을 행하죠. 이렇게 그게 주흥 같을지라도예요. 주흥 같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가장 순결하게 눈같이 희게 하실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겁니다. 죄의 모습 그대로예요. 죄의 모습 그대로. 오히려 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기도의 동기가 되고 열매가 된다. 죄 때문에 묶여 살거나 그래 나는 죄인이라고 해서 그거 붙들고 부여잡고 죄인으로 살면서 한 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 두 번째, 그게 회개는 기도의 동기가 되고 열매가 된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참 기도 잘하고 정말 기도 잘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열매 맺는 기도는 특정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회개의 심령이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다 빼앗긴 포로가 되고 아무런 능력도 고난도 없는 사로잡힌 땅에서 갇혀있다 하더라도 그때 내게 부르짖어라. 그때라도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이방 땅에 잡혀가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 끝에서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자기 소유, 자기 능력, 자기 발언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묶여있는 상황에서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듣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거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은요, 내게 묻어있는 가식을 다 제거하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나의 처해진 형편, 나의 이 추악하고 또 부패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게 가장 소망이 있고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런 나약함을 보여주는, 이런 나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회개, 우리 스스로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칙은 믿음은 기도의 동력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의 동력이다. 참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동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력이 뭡니까? 에너지 막 이렇게 엔진과 같이 힘을 내게 해주는, 기도에 힘을 내게 해주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기도의
힘이 빠지는 기도를 한 번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기도 생활을 할 때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게 뭘까요? 힘이 빠지게 만드는. 무엇이 나를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가? 그게 믿음의 반대, 의심이에요. 의심. 야, 이건 내가 기대하던 대로 안 이루어지네. 아예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네. 계속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 써야 되나? 막 이런 의심이 내 마음에 솟아올 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기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예전에 그 기도에 대한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9.11 테러가 일어나서 미국이 완전히 막 아수라장이 되고 전 사회가 그렇게 어지러울 때 아내가 무슨 암 판정을 받고 무슨 뭔가 질병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막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고 손발이 묶이고 가족이 그렇게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막 어지러운 상태에 아내가 매일 밤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딩피에르 목사님이 기도는 하는데 매일 어떻게 해? 매일 어떻게 해? 그런 뉘앙스를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아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았는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죽을 병이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죽을 병이라고. 그래서 매일 밤마다 그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안 먹겠냐? 만약에 그거 안 먹으면 죽어도 이 책임 못 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매일 그 약 안 먹겠냐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약을 먹어야 산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산다고 믿는 사람만,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지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용기 내고 힘을 내어서 기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꼭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기도를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원칙이죠. 이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먼저 신뢰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더 선하시고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의 무엇보다 큰 안식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원칙, 칼빈은 소망은 기도의 활력이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기도의 활력이래요. 신자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녀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은혜를 베푸신다.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이루어지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따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은 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사람은 내심 스스로 똑똑하거나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내가 이루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뭔가 문제가 풀리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나서 이루어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은 채 응답된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나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 그러지 말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응답이 된 것들은 심령에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답니다. 기도 없이 시련을 극복하는 것만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기도 없는데 시련을 극복했어요. 사람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어요.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랬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그런데 우리 이것을 기도로 대입을 해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성공이고 풍성하고 기쁨이지만 멀리서 보면 넓게 보면 비극이라고. 기도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품은 기도는 응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품은 기도는 응답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까? 응답이라는 게 뭘까? 이 응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응답되어야 하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응답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 응답을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침묵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들으셨지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고 거절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셔요.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을 뿐이지 우리는 다 들으셨으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몫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걸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은 해 주셔요. 들으셨기 때문에. 침묵해라, 기다려라, 아니면 아니다, 거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루어 주시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기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일의 결과를 조절하셔서 믿음과 오류가 뒤섞인 성도들의 기도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에 합당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부르짖는 것들도 우리의 생각 속에 혹은 기도 속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오류도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뒤섞여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지혜로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응답이 없거나 기대했던 답이 아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칼빈은 참된 기도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참된 기도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원칙이 아니라 원리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4가지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이 네 가지를 마치 응답받는 공식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공식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생각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공식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뭔가 부적을 붙였단 말이죠. 뭔가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정해진 과정이나 공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또 기도의 동기가 되는 회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4번째는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였죠. 믿음, 소망, 경외감, 회개, 믿음, 소망.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원칙들조차도 완벽하게 다 충족시켜야, 이렇게 4가지를 완벽하게 우리가 다 지켜내서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켜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점 흠 없이 올바르게 기도했던 이는 어디에도 없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그 요구에 맞게 완벽하게 기도를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기도했던 사람. 이러한 자비가 없다면 누구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네 가지 원칙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런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할까? 여기서 기도에 대한 태도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기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최선의 경외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나의 회개가 때로는 부족하고 내 회개가 부족하고 그 안에 어떤 좀 교만이 조금 묻어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마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완전 무결하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감춘 거 있고 다 시인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뒷주머니에 뭔가 하나 남겨둬 있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다 안 꺼내놓은 거. 하나님 앞이라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 고백, 최대한의 시인. 정말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이거는 정말 내가 못 고백하고 못 시인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언젠가 또 따로 때로는 용기를 내서 말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회개여도 그 안에 교만의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원칙들조차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런 원칙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런 원칙들 네 가지를 소개해주고 이거 완벽하게 지키라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하자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뭔가 얻어내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내 나름대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경외감과 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 베푸심으로.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 대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가 뭔가 대화하는 이유. 친구가 많아서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납니까? 부부가 대화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뭐 하나 받아내야지.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관계가 친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시련을 헤쳐나가면서 거기서 추억이 쌓이고 소통이 되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있는 모습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 기도 역시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쌓이고 쌓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가운데에 겪었던 하나님. 때로는 이루어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참 눈물나게 인내해야 했던 순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런 기도가 틀렸구나 라고 깨달아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새롭게 깨달아서 또 내 기도의 방향, 내 기도의 줄기를 조금 바꿀 때도 있고 수정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의 기도가 다듬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그 과정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각박하고 메마른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칼빈의 기도의 5가지 원칙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깊어져서 평안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